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읽었던 5장 특별히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죄죠.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죄죠. 세 번째는 몸에 속한 죄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악이 바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죄악의 열매만 수확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들이 영적인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혼적인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사사기가 열려버렸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바로 불신자들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요, 바로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 30년, 40년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죄악의 열매만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로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발전이 없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의 열매만 생산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바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시간만 흘러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회개함으로써 24절에 바로 복음의 기초가 열려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이와 같은 죄악들을 바로 회개함으로써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굉장히 쉽다면 쉬운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께 속하려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죄악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에 대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체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문자만 아는 거예요. 교리만 아는 겁니다. 신학만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걸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의 기초에도 못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여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와 같은 죄악들을 함께 못 박아심으로써 복음의 기초가 깊이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때부터 주님의 보혈 속에서 바로 영적인 생각이 열린 영적인 생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각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생각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영의 생각을 이제 부어져서 비로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믿고 이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을 믿는 것인데 그 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면은 기초적으로 9가지 정도 생각이 온다.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기초적으로 9가지 생각이 온다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9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바로 핵심적인 영의 생각 9가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청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영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9가지 핵심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영의 생각을 부어준다 할 때에 바로 사랑의 계시를 열어주어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고 또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의 혼에 흘러가서 혼을 사랑의 성품으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의 몸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몸에 부어져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몸에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부어지면 체질을 사랑의 체질로 바꾸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하여서 이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된 사람을 사랑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의 계시. 자, 기쁨의 계시가 여러분의 영에 부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의 영혼으로 성장시키면서 그 기쁨의 계시가 여러분의 혼에 들어가서 기쁨의 성품으로 만들어주면서 여러분의 몸에 바로 기쁨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기쁨의 체질로 변화되어져서 기쁨의 행동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이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된 사람을 기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화평의 계시를 여러분의 영혼에 부으시사 여러분의 영혼을 화평의 영혼으로 성장시키면서 여러분의 성품을 화평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면서
여러분의 몸에 화평을 부어가지고 몸의 체질을 화평의 체질로 변화시켜 감으로써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소유되게 되면은 화평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의 계시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시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오래 참는 영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몸에 오래 참음의 체질로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인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드러움의 계시가 열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러운 영혼으로 성장하면서 성품이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몸의 체질이 부드러운 체질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부드러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함의 계시가 여러분의 영 속에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영에 선함의 양식이 공급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선하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선함 성품으로 바뀌어가면서 여러분의 몸의 체질이 선한 체질로 행동되어지는 사람을 선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의 계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의 영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믿음의 성품으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몸이 행동이 바로 체질이 믿음의 체질로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을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온유의 계시, 온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절제의 계시가 성령님으로 열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절제하는 영혼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절제의 성품으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체질이 절제하는 체질로 바뀌는 사람을 바로 절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영성의 사람이 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은 짐승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9가지 정도의 이와 같은 영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성을 또 이제 되도록이면 점진적으로 9가지 영성을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9가지 분야의 영성의 사람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재벌이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막에 떨어져도 만족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못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합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자. 자, 이 육신의 소욕을 회개하심으로 하나하나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못 박혀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 생각이 열려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계시를 9가지 영감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9가지의 영적인 색깔로 뿌리를 내리시고 9가지 성품으로 바꾸어져 가심으로써 여러분의 몸이 체질이 9가지 영적인 체질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게 될 때에 바로 어떤 분야에 바로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에 특별히 못 박히시는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 멜류관을 쓰시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못을 박히실 때에 특별히 가시 멜류관을 쓰셨습니다. 못 박히시면서 피를 쏟으실 때에 특별히 가시 멜류관에서 피가 쏟아져 얼굴이 피범벅이 되면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시 멜류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부어지게 될 때에 머리가 싹 청소되면 머리가 싹 청소돼요. 자, 머리가 싹 청소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또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어도 바로 환상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계시를 받는데 영어에 보게 되면은 Vision of his head upon his be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베드, 그 침상에서 바로 꿈을 꾸면서 자, 비전을 어떻게 받느냐? 비전, 환상을 어떻게 받느냐? 비전들을 복수, 비전들을 over his head로 받는다. 뭐로 받는다? 헤드로 받는다. 머리로 받는다. 자, 그 다니엘 7장 1절이죠. 환상을 받는데 뭐로 받는다? 머릿속으로 받는다. 머릿속으로 받는다. 환상을 받는데 머릿속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잠을 잘 때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받은 환상을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기름 부음 찬양만 부르면은 계속 환상이 열리고 기름 부음 찬양을 들으면은 말씀의 계시가 계속 종합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름 부음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찬양을 제가 김천에 가서 거기에 그때에 그 청년들이 찬양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찬양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죠.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뭐가 열리느냐 하니까 찬양 속에서 제가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 눈을 뜨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뭐가 열리는 머릿속으로 비전, 환상이 열리는 환상이 열리는데 그 환상에 그림이 열려요. 그림이 열리는데 그 그림 속에 두만강에서 밀짚 모자를 쓴 어부가 두만강에 배에 노를 젓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밀짚 모자를 쓴 예수님이 조각배를 타고 두만강에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두만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 북한 영혼들 바로 2,500만 영혼들을 나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70년을 울었어요. 예수님이
70년 울었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이 뭡니까? 두만강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 자, 그 한상이 열렸습니다. 자, 이 한상이 열렸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한상 계시를 바로 해석하는 해석이 열려 해석. 정밀도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이 열려야 된다. 해석이 열려야 된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밀도 있게 해석된 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해요. 적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한상 계시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압록강에 빵 던져주는 그 목사님이 신도림의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요일 밤마다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4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4번 참석하는 4번째 되는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한 명 한 명 안수를 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딱딱딱 지나가는데 제 머리에 탁 대고 지나갔어요. 머리를 딱 때리고 지나갔어요. 딱 때리는 순간 한상이 3개가 열렸어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3가지 딱 한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한상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한상은 그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를 탁 때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손으로 내 머리를 탁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상이 탁 또 열렸어요. 북한 2,500만 명을 모아놓고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상이 또 딱 바뀌는데 그 2,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머리에 못 박힌 손을 머리에 딱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3가지 죄를 회개해라. 북한은 바로 사람을 김일성 부자 사람을 뭡니까? 우상으로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 사람을 찬양한 죄를 회개하라. 사람을 신으로 섬긴 죄를 회개하라. 이 3가지를 회개하라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한상이 착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상이 열리기 전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입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상이 열리면서 그 한상의 해석이 되더라고요. 한상의 해석이 되면서 제가 북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눈물이 두만강을 이룬 것처럼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면서 북한 영혼을 위하여 그 전에 그 한상이 열리기 전에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만 한 거죠. 그런데 그 한상이 딱 열리면서 해석이 되고 나니까 내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 희미한 해석, 그 희미한 해석이 열렸는데 그 해석이 열리면서 북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뭡니까? 눈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바로 3만 8천 명 북한 고향을 떠나서 남한 땅에 내려와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그마한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가 실패하고 또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빈손되어가지고 방랑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북한 탈북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28일 날인가 그때 국회의사당에서 북한 황장엽 씨가 만든 그 북한 단체 그죠? 거기에 이제 초청이 왔죠.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해 달라고 참석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이런 탈북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관심이 그냥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한상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뭡니까? 해석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것. 이 적용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환상 계시가 열리는 것도 성령님이 부어주는 거지만은 이 환상 계시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정밀도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밀도 있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북한 탈북자 단체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건데 그 사람 우리 미스터 김은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사람은 저 재단법인 이사장이에요. 자기가 재단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 머리가 천재더라고. 북한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시를 한 수 보냈는데 미팅 좀 하자고 내가 시를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 재단법인을 만들었지만은 돈이 있어야 그 단체를 경영을 할 거잖아. 그래야 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비즈니스 정보를 딱 들으면은 이거 좋다 싶으면은 자기 단체 몇천 명의 돈을 몇 억씩을 그냥 쏟아붓더라고. 그 사람 돈을 빨리 만들어야 자기 단체를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적용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탈북자 단체에 어떤 지도자를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이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적용이 잘 되어야 비로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한 환상 계시가 성령님을 통해서 열릴 때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해석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적용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4차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딱 합니다. 어느 성령님이 뭡니까? 환상을 주거나 예언을 주거나 뭘 줘요. 뭐 환상 그림을 준다. 그림을 주면 그림을 탁 순식간에 그림이 열려요. 그러면 그 환상을 성령님의 인도를 바로 빛의 속도로 받아내야 돼요. 해석, 정밀도 있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받은 사람이 그 해석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뭐 기도받는 시간이 아깝지 않지. 그죠? 계속 기도만 해줘도 환상을 열어서 뭐 해석을 해주고 예언을 해줘도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의 씨앗은 그 예언의 씨앗은 그냥 항무지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짐으로써 여러분의 머리를 싹 청소하게 되면 다니엘서 7장 1절이 열려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환상들이 열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해석들이 열립니다. 환상을 열어주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해석을 열어주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적용을 열어주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싹 청소되고 나면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 바로 꿈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꿈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에서는 이 바로 왕에게 꿈 계시가 열린 것은 바로 왕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요셉 개인의 꿈을 성취시키는 징검다리 역할로 바로 왕에게 꿈 계시가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꿈 계시는 누구를 위하여 부어진 것이다. 요셉을 위하여 부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41장 1절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그죠? 첫 번째 꿈은 바로 강가의 야윈, 2절에 보니까 바로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이 토실토실 찌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아주 못생기고 야윈 7암소가 나타나서 바로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살찐 암소를 그 빼빼 말른 암소 7마리가 한 마리씩 다 잡아 먹어버렸다. 자,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째 꿈을 또 5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줄기가 통통한 7 이삭이 자라났는데 6절에 보니까 동풍에 빼빼 마른 7 이삭이 그 통통한 7 이삭 하나씩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라, 2절에 보라, 3절에 보라, 5절에 보라, 6절에 보라, 7절에 보라. 바로 이 몇 번을 본 겁니까? 6번을 본 거예요. 6번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상의 영과 육신의 소욕의 영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무슨 문제? 이거 경제 문제잖아. 경제 문제. 미래 경제 문제잖아요. 미래 7년 풍년 경제가 올 것이고 미래 7년 흉년 경제가 올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서 경제를 응용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가 될 것이고 경제를 응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좋은 꿈을 꾸고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가난한 악순환으로서 바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특별히 8절에 보게 되니까 애굽의 술객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애굽의 술객들은 100% 뭡니까? 해석하지 못한다. 애굽의 술객들은 100% 애굽의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석을 해서 적용하여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술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서 그 감옥에서 바로 술 장관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감옥에 왜 갔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왜 갔어요? 그 사람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갔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가난의 감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의 감옥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만나려고. 예? 한 사람 만나려고 간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만나려고 감옥 간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을 소개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요셉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1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너희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너희 해석한다 하는도다. 너는 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따라합니다. 꿈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해석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바로가 왕이 바로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바로 이제 꿈 해석을 31절까지 꿈 해석을 해 줍니다. 그 신기하고 놀랍게도 미래 경제의 비밀이 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가 싹 청소되고 나면은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머릿속으로 환상 계시가 열리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꿈 계시가 열리기도 하는데 그 꿈 계시 속에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부요의 비밀이, 경제의 비밀이 그 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져서 머리가 싹 청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밤에 잠을 잘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꿈보따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물질계가 열리려면은 영적인 부요가 열려야 물질계의 부요가 열린다. 영적 세계에서 경제의 씨앗이 열려야 물질 세계에서 경제 기적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부요의 씨앗이 열려야 현실 세계에서 부요 기적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만 청소되시면 오늘 밤부터 꿈을 꿀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 속에서 여러분에게 꿈보따리가 풀어진다. 꿈이 부어진다. 꿈을 꾸면서 바로 해석이 된다. 그런 거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오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자, 나도 몰라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따라합니다. 꿈을 꾸면서 꿈보따리가 풀어지게 하소서. 정밀도 있게 해석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봤습니까? 정확한 꿈을 꾸는 동시에 해석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꿈을 바로왕은 뭘 요구했습니까? 꿈을 해석까지 요구했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적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용까지. 그래서 창세기 41장 바로 32절부터 57절까지는 7가지 적용이 나와요. 지금 7가지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석을 강조했죠. 창세기 41장에서 물론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해석이 안 됩니다. 꿈을 꾸지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요셉은 뭐가? 꿈을 꾸자마자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해석이 정밀도 있는 해석,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정확한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 열리는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마침표 결론을 보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41장 32절부터 바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7가지 적용선순환을 통해서 바로 요셉의 개인의 꿈도 이루어지고 바로왕을 통한 경제적인 꿈도 이루어지고 모든 꿈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적용선순환 7가지다.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하다. 이 적용이 뭡니까? 적용은 바로 몸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적용하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몸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영에도 임재하시어서 영적 계시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혼에도 임재하시어서 바로 그 계시를 혼에 적용시켜 나가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뭡니까? 가장 왕성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임하는 몸에 임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아프리카의 패스터 존 아노시케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영광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거든요. 최첨단 사역, 이 시대에 최첨단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미국은 안 갔지만 영적으로 저는 미국에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미국의 그 현장에 의자 하나만 더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까지 갔다 왔어요, 영적으로. 그냥 딱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이제 내가 참석을 한 거죠. 미국에 내가 가 있다 생각하고 비행기 값이 있어가지고 날아갔다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주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올 때 성령님이 막 부어지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은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몸을 도르르 떨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막 샤샤샤샤 이런 뭐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면 되지 입으로 막 몸으로 막 샤샤샤샤 막 하기도 하고 막 좋아가지고 하하 웃기도 하고 몸에서 반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임한다? 몸에 임하니까 막 몸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몸에 불이 팍 임하니까 이 몸에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사람이 막 대골대골 구르기도 하고 막 온갖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창세기 4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이 몸으로 뭡니까? 바로 적용을 해 나가는 거다. 몸으로 적용. 그 몸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야. 백날 한상 보면 뭐합니까? 백날 꿈꾸면 뭐합니까? 백날 예언 받으면 뭐합니까? 백날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몸으로 적용을 안 하는데 죽은 믿음인데. 자, 그래서 요셉이가 바로왕이 요구하는 것은 꿈 해석만 요구했지만 요셉은 뭐까지? 바로 적용까지, 해석을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